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방문 개그 한 부분입니다. 평상시 만남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멋진 믿음이 있었는데요.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으로부터 받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인생의 행복을 찾았는가? 라고 신이 묻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교도님들은 인생의 행복을 찾으셨겠죠. 자, 그 질문에 대답하면 신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나는 행복한데 과연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죠. 저는 오늘 교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삶의 비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문제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누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까요?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77세, 여성이 84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훨씬 더 평균적으로는 오래 삶을 살고 있는데요. 2095년이 되면 한국 평균 기대 수명은 95.5세가 됩니다. 정말 이제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여성들이 더 오래 살까요? 남성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면 정말 귀한 음식부터 가리지 않고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디저트인데요. 약 3,800만 원짜리 디저트를 먹는 사람의 90%가 다 남성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몸에 좋고 비싼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챙겨 먹는 게 바로 우리 남성들입니다. 녹용, 산삼,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보약을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그 챙겨 드시는 교도님은 남성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자, 그러나 여자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음식 비싸지도 않습니다. 과일, 브로콜리, 양배추, 대추. 여성에게 좋은 음식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여성분들은 세일하지 않으면 사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죠.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교도님들은 아이를 키우실 때 식은 밥에 김칫국 말아서 혹은 콩나물국 말아서 미역국 말아서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끼니끼니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지만 이상하게도 남성보다 훨씬 높은 평균 수명을 우리 여성들은 가지고 있죠.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먹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많이 먹기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일까요?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할 시간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더 많이 먹는다, 사랑을 더 많이 먹는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조사해 본 결과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 많이 먹는 이것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죠. 웃어야 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집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엔돌핀은 몰핀보다도 100배 정도 강력한 작용을 가진 신경뇌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엔돌핀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질 때, 그때가 바로 웃고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왔겠죠. 그런데 최근 의학이 발견한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5,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감동받을 때입니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남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감동 호르몬을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여성들, 항상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작은 감동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교도님들, 오늘 받은 감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이 집안일 도울 때 감동받습니다. 아침에 청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말자야 뭐하니? 오늘 저녁에 식사 좀 할까? 저 친구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구나. 감동받습니다. 자식이 엄마 사랑해 하고 문자만 하나 보내더라도 우리 여성분들은 감동받죠. 손주가 할머니 볼에 뽀뽀할 때도 감동받습니다. 심지어는 드라마를 볼 때도 어머 저는 어쩜 저렇게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연일 감동을 받는 게 우리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감동과는 거리가 먼 남성들이 계시죠. 아마 최근에 감동받은 분, 남성분들 중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아마 가만 있어봐. 내가 감동받은 적이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성들 가운데에서 최근에 감동받은 거 언제신가요? 아마 기억이 잘 나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역하실 때 감동하셨고, 결혼하셨을 때, 그리고 첫 아이 낳았을 때 정도 그 이후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성들도 사랑받고 감동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입니다.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 물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남성 아버님들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감동을 느낍니다. 책과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 혹은 자연을 통해 만나는 감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얻는 감동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밥 한 끼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엄마의 집밥이 그리운 자녀가 엄마가 해주신 밥 한 끼가 그리워요.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 밥 한 끼에 인간은 감동받죠. 하지만 동물들은 주인이 아무리 잘 차려준 사료가 있다 하여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첫 단어, 엄마 혹은 아빠라는 그 첫 단어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대화를 하는 새를 보더라도,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돌고래를 보더라도 감동을 받지는 않죠. 인간은 자녀의 첫 걸음에 감동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첫 걸음을 걸었네. 하지만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뛰고 날아도 동물들은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새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의 삶의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감동일 것입니다. 감동을 잘 주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감동 지수가 높을수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지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누구에게 감동도 주지 못했고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인간다운 삶이 아닌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감동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부족한 감동을 채우기 위해서 공연을 보죠. 그리고 부족한 감동을 채우기 위해서 교당을 다니기도 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이 감동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감동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고 감동의 조건을 정성껏 준비해야만 누군가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지금 감동받고 싶어 라고 원해도 갑자기 그 감동을 내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감동 주고 싶은데 바로 줄 수는 없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나를 위해 누군가 감동을 준비하지도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 됩니다. 감동을 받기도 어렵지만 감동을 주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감동과는 거리가 조금은 먼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동 받아보신 교도님 계시다면, 네, 혹은 감동을 주신 분이 계신다면 누가 계시는지 한번 손을 한번 마음의 손에 들어보시죠. 자, 삶의 초점이 감동에 맞춰지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마무리되기가 쉽습니다. 일상이 행복하기가 어렵죠. 왜냐? 감동을 받아야 행복한데 감동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원불교의 핵심 사상을 은혜와 사은으로 밝혀주셨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바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감동과 감사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감사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감동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감사는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 탄생한 원불교.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에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라고 대중사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원망생활을 감동생활로 돌리자라고 하셨다면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는 대중사님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교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감동이 아닌 감사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교전에서 밝혀주신 감사 잘하는 비법, 그 비법을 오늘 배워가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비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감사 잘하는 비법, 대중사님께서는 정전 제2교회편 제2장 40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지에게서, 부모에게서, 동포에게서, 법률에게서 은혜 입은 대역을 잘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사은이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사은이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라 하신 것입니다. 교전에 밝혀주신 감사 잘하는 핵심 비법은 바로 이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생각은 영어로 하면 think, T-H-I-N-K. 그리고 감사는 thank, T-H-A-N-K. 바로 생각의 어원이 감사의 단어인 것도 이러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원망 생활만 되고 감사 생활이 잘 안 되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소종례를 발견하고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망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법, 바로 이 한 생각의 차이에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의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감사 생활이 절로 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교도님들에게는 상대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감사 생활이 아닌 상대 따라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따라서 변하는 조건적인 감사 생활이 아닌 조건 따라 변함없는 조건 없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법, 바로 한 생각에 있고 대중사님이 말씀해 주신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서 작은 은혜라도 발견해내는 나의 한 생각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세계에서 내가 최고라는 심경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시작되는 감사 생활이 온 누리로 전해지는 소중한 그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행복한 삶, 감사 생활, 바로 우리들의 한 생각에서부터라는 설교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불어 몸을 가눌 수 없어도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을 말하지 마음 괴로울 때면 이런 게 곧 삶이라고.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고달픔들이라고. 한땐 무지개 보며 꿈꾸었지.
세상의 꿈 건져내어 모든 희망의 삶 찾아 떠나리 그 길을 떠나리 내 삶의 희망을 찾아 떠나리 이제는 세상의 꿈 건져내어 모든 희망의 삶 찾아 떠나리